네, 8월 9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6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이 관계에서 얽히는 수많은 삶의 스트레스들을 내가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죠.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해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 기업 같은데도 그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전담반들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가 좀 좋지 않을 때 막 전화해서 막 쏟아낼 때 그 고충을 막 다 받아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 하치장 같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좀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불만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어머니의 휴가라고 정채봉 시인의 시가 있죠. 이 시가 지금 아주 이 시편에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온데도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그리고 그 5분 동안 뭘 하겠냐면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엄마죠. 엄마는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막 그걸 다 얘기하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는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그런 쓰레기 하치장 같이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오물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때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분이시죠. 우리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 주변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런 정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관계적으로 참 얽혀 있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음모가 막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성공과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악인들이 행하는 수많은 계획들,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악인들의 공격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삶의 다른 관계적 갈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그 악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심판자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옳은 옳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그런 죄들을 막 짓는 거죠. 그리고 권력과 성공과 돈과 그런 것을 막 추구하는 것도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추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면서 악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저들끼리.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건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작은 성공과 그들이 묘책을 찾았다고 얘기했던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좋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내 영혼이 마를 때, 그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이 승리했던 세상이죠. 사탄이 그 이스라엘을 현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부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탄의 세력을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64편 읽으면서도 지금 악인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실패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많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소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재조정되고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에서 23절을 보면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촉구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때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는 내 언약과 내 율례를 너의 입에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두어서는 안 되냐면 입으로는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뒤로 던져버릴 정도로 무시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삶과 신앙 고백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을 버리라는 거죠. 내 삶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반응,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삶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에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어떤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모른 듯이 살아도 이게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잠잠하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의 회복과 그가 돌아오기를. 근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해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징계는 사랑의 어떤 하나의 표현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좀 맞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과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자신처럼 인간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지금 사라져버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삶이 따라가지 않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무겁게 생각해라. 네가 더 좋아하는 죄가 결국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속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싶은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 삶과 신앙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이 이제 그런 좋은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왜 그 죄를 쫓아가고 왜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을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신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진 않지만 하나님과 별로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주일날 예배의 대상일 뿐이지 내 삶과는 동떨어진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에 삶과 신앙의 괴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찢어서 짐승이 찢듯이 찢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늘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찢어서 죽어야지 될 만큼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를 찢을 것인데 결국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제사 자체가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의 감사로 드리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반드시 찢어서 죽을 정도의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예배 오지만 그것도 뭐 늦게 오기도 하고 잘 드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죽어야 될 우리, 이렇게 찢어서 하나님 앞에 찢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그게 영적으로 간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가 그렇게 거짓 도둑질을 사랑하며 간음을 좋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사람들을 비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저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은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 좋은데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죠.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부족한 이 행위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같은 이중인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할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말뿐인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죄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 건질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